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아들을 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원통한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높였고 하나님 한 분께 감사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무엇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곧바로 감사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2장, 사무엘상 2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기도 속에는 사무엘의 이름은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아니하고 사무엘 이야기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차별을 받았던 그 분인나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에 아들 사무엘 때문에 기뻐한다 라는 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돌보셨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니 아들을 얻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상황이 역전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감격과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셋째 날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개인적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을 때를 돌아보면 제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삶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작년의 성도님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님들께서도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신앙이 무너졌을 때 공통적으로 보였던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현상이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없어서 예배 가운데서도 그 어떤 기쁨 없이 그저 근심과 한숨뿐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많이 마주했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견고하고 굳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라는 그 느낌으로 이제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자신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심지어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었던 그 만나를 경험하고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현재의 상황을 악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해야 할 기도 제목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큰 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감사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언어 속에 감사의 언어들이, 또한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기도도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감사 기도를 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비교하는 감사 기도, 내가 저 사람에 비해 이게 좀 나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형편에 비해 지금 좀 나은 형편에 의해서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여러 감사 기도의 잘못된 예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 곳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 했습니다.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이라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려도 이렇게 잘못된 감사 기도 말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감사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경 곳곳에 좋은 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해 배울 감사기도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은 감사.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길이 없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원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신 것이죠. 자신의 눈물을 아시고 자신의 한숨을 아시고 원통함을 아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는 사무엘을 낳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아들을 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원통한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높였고 하나님 한 분께 감사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무엇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곧바로 감사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2장, 사무엘상 2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기도 속에는 사무엘의 이름은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아니하고 사무엘 이야기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차별을 받았던 그 분인나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랜 불임의 고통을 겪다가 자녀를 잉태했을 때 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알 수 없겠죠. 심지어 오늘 본문 구약의 상황에서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라는 상황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이 못 낳는 여자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슬픔, 또한 분인나에게 모욕받는 그 슬픔을 경험한 것은 남편에게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 주어도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아들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모든 한숨이 그쳐졌습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한나의 인생은 대역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에 아들 사무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돌보셨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니 아들을 얻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상황이 역전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감격과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삶의 고난을 마주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당시 여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웠고 비참하고도 저주라고 여겨졌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하게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격려와 위로에도 힘을 얻지 못할 만큼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통함을 다 아십니다. 비천함을 다 아세요. 직접 먼저 찾아오셨고 손 내미셨고 그분의 따뜻한 보혈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역시 한나의 감격과 설렘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어떤 상황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누군가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속상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분인나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아니었고 아들 없음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두 번째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의 감사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한나에게 지적한 것도 아니었는데 한나는 스스로 교만한 말을 내뱉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나 하면은 우리에게 참 선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머니로 여겨지는데 도대체 한나는 어떤 교만한 말, 어떤 오만한 말을 했길래 이런 회개 기도를 고백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사실 원통함도 많았고 격분됨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격분되다라는 히브리어는 시아흐라는 단어로 원망하다, 불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원망적인 표현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모르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야 라는 마음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 것,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관해 악평하는 말을 내뱉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이 무엇이죠? 모르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분, 못하실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분.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의심 때문에 교만한 말을 수시로 내뱉고 교만한 마음을 수시로 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격분됨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고난을 통해 결국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기도 응답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그 교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100%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 더 나아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식이 없어 죽을 것만 같았던 그녀가 아들을 주심으로 살아난 겁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없었던 저주로 정철되었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한나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 기도는 하나님,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러한 기도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감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감사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우리 역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맡겨드리며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가난도, 나의 부도, 나의 실패도, 나의 성공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이유가 되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공이 이유가 되어서 어떠한 형편이 이유가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고 형편이 조금 안 좋아지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찾아오고 형편이 여전히 안 좋아도 하나님,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천국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도 내게 힘이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께 떼쓰고 아버지를 걱정시켜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속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본문의 한나의 감사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세 번째 감사 기도를 한 가지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심하셔도 되는 게 네 번째 감사 기도는 없습니다. 네.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한 감사 기도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한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고난이 많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늘 원수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심으로 다윗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다윗의 왕조는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궁궐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화답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고 너의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해줄 거야 라고 화답하셨습니다. 다윗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그 왕위를 더욱더 축복하시겠다고 응답하셨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큰 감사, 더 큰 감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무릎을 꿇고 앞으로 굽힌 채 바닥에 완전히 부복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자세를 취한 거예요. 그는 12지파를 통일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종일 뿐이라고 철저히 인정한 겁니다. 자기 자신은 종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온 마음을 다해 감사기도 드립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작은 시골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의 비천함, 가족들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자 그런 자기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신, 돌보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고백입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주제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중 하나인데요. 다윗의 방에는 자기 자신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과 지팡이가 걸려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 늘 묵상하고 감사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이 다윗의 고백과 함께 우리나라 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는 달라도 상황은 달라도 그 모습 속에서 참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영락교회를 심우하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셨냐면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었던 템플턴상을 대한민국 사람 최초로 수상하셨습니다. 이 상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상이냐면요, 제1대 수상자가 테레사 수녀입니다. 제1대 수상자가 테레사 수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상을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당시 한국 교계가 난리가 났겠죠.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모든 종교계가 기뻐했고 사실 정치계에서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템플턴상을 수상하고 귀국한 한경직 목사님을 축하하기 위하여 63빌딩을 빌려서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기자들, 정치인들도 다 모여서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명 인사들까지 다 와서 축사를 하고 마지막 순서로 한경직 목사님의 수상 소감을 말하는 그런 순서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경진 목사님의 수상소감을 듣기 위해 주목하고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운을 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했던 게 저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이런 상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며 저 같은 죄인을, 신사참배한 저 같은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남북의 통일을 위해 수고하셨던 목사님이셨고 대형교회를 담임하시면서 평생을 청빈하게 사셨던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래도 내가 잘 살아왔구나,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뿌듯해할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영락교회 교인들이 있었고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 중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때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죄로 여기고 있었고 부끄러워했던 그 수치를 가장 영예롭고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 자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됩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참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의 고백, 하나님만 높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죄인으로 인정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기도입니다. 나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자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꿈꾸고 선포합니다. 저부터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오직 여호와로 인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감사 기도, 마지막으로 나의 존재를, 나의 비천함을 알고 드리는 감사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운명은 사실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사망 가운데 지옥행 확정의 인간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였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